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 믿음의 조상보다는 뭔가 이게 많이 빠져 보이고 못나 보이고 또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였습니다. 그죠? 지금 2부를 시작하는데 2부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성경이 풀어가는데 몇 장이나 기록하신 줄 아십니까? 14장입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장장 14장을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을 얘기할 때 왜 중요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의 후손들로 마침내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갈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또 천국에서 이루어질 교회의 완성이 이 아브라함 안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포도원 가족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뭐 땅을 얼마나 얻었습니까? 아내의 묘지로 삼을 만한 작은 땅 덩어리 하나 외에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외형적으로 그는 그렇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가면서 그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장차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 본문은 하고 싶은 겁니다. 거주해서 이 땅에 사는,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살 거야, 잘 살 거야가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 인생, 또 텐트를 쳤다가 고도드리는, 언제든지 부르면 다 놓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은 많은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죠? 믿음도 좋아졌다가 약해졌다가 또 때로는 정체했다가,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믿음은 계속 자라나갈 것이고,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야 되는 천국 백성들임을 이 본문은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똑같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과 믿음이 바로 내 것이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천국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서 천국 백성임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란에 머물 때, 그 다음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렇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분명히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BC 4400년 정도에. 믿어지십니까? 한국의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있었죠? 그거 오래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에는 그때 수세식 화장실, 푸세식이 아닙니다. 푸세식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는 것만 해도 축복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대체할 만한 땅을 분명하게 너 이곳으로 가라, 지도를 주든지 주소를 주든지 분명하게 대체할 만한 그런 땅과 집을 이렇게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가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내가 너한테 장차 보여주고 인도할 그 땅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너 같으면 떠났겠냐?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뭐라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안 떠난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땅입니다. 그죠? 또
데라와 아브람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자기네들도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라워서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잊어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음성을 잊어요?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데락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락아 그 얘기를 듣네. 이게 보편적으로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아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데라가 앞장섭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가정이요 또 한 부족의 족장이 되니까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람이 출발한 게 아니고 데라가 출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지금 떠나기 시작했어요. 떠나서 지금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갈대아우르도 참 문화와 문명이 발전된 도시였는데 지금 하란에 와 보니까 더 좋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우르 같은 땅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란에 와 보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데라가 거기서 그냥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 좋은 도시 왔으니까 야 우리 잘 떠나왔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정말 우리가 잘 떠나왔구나. 그리고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아버지 데락에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지체하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방해꾼이 존재했어요. 그게 데라예요. 데라가 그러니까 또 아브람도 너무 이 하란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뭐 그냥 또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일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땅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오늘 10장 1절의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여기서도 또 미래적인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어딘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그냥 끌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완해주고 우리의 약한 믿음도 좋다고 여기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뒤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나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뭔지 모를 하나님의 그런 영광선 능력에 이끌려서 말씀의 힘에 이끌려서 지금 두 번째 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75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제 안정된 곳입니다. 그죠? 그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서 잘 살았고 이제는 또 가족들이 생기면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정해지도 않는 땅으로 떠나라. 이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정된 땅, 가정, 이거는 그때 당시, 고대 당시에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요,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내두고 지금 떠나는 그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려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텐트 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텐트 치고 사는데도 여기에 성이 건설되고 여기에 성전이 만들어지고 또한 그 성과 성전은 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서 음성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그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이 땅은 항상 떠날 준비하고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도 우리가 그거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으로, 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아파서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흔들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때는 그냥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기록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도 너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쳐다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나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목적의식이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부르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세상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많은 민족 그렇게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질 거고 창대하게 하시고 너는 복이다. 하나님 그렇게 복이라고 명령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이 맞아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꿈은 결코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약속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요. 아직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제 첫 아들을 만났죠? 100세가 돼서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첫 아들 이삭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에서와 야곱. 그것도 야곱만 이어가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겨우 생겼습니다. 예, 자손들이 늘어나겠죠. 어느 천년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은 그 민족을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뤘습니까? 못 이뤘잖아요. 예,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있고 땅을 주시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언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한참 지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그것도 조그만 나라에 세워진 나라, 그것도 계속된 게 아니라 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헬라와 로마에게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많은 민족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약속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와 그런 믿음의 자손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흩어졌죠. 다 핍박을 받아 흩어졌다가 1948년에 가서 다시 독립해서 백투 예루살렘. 요즘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이제 세워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예루살렘 한번 가보세요. 오늘날에도 그 예루살렘은 서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팔레스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또 이슬람 사람이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모여질 모든 우주적인 교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포함한 그 성취가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후손의 자리를 이어가게 하고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믿음의 자손들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영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약속을 주신다면 너는 복이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을 통로가 되는 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이 비어진 땅도 아니죠. 준비된 땅도 아닙니다. 그죠?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다 안정적인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죠. 그들은 강에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다니고, 세겜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남방이라고는 했지만 네게부, 헤브론으로 갔다가, 이게 다 나중에는 후손들에게 그 땅으로 주어지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제단 쌓는 것 가지고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면 이게 왜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볼 때도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피난 갔어요. 예. 근데 피난만 갔습니까?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야, 저는 여기서 참 남자 망신은 누가 다 시켰다고. 사례가 무척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야, 분명히 애굽 땅에 가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아내인 사라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나를, 네가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 실제로 예뻐서 애굽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하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례를 왕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냥 불러들였어요. 결혼하려고 이제는 뭐까지 줬죠?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선물로 줬어요. 결혼 예물이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아내 팔아갖고. 이거 받았어야 됩니까? 안 받았어야 되잖아요. 예, 이복누이가 맞아요, 관계가. 그런데 이복누이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럼 아내라고 얘기해야죠. 얘기하지 않고 낼름 다 받았어. 참. 그래서 쌍지읒이 생각났어요, 저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예.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이런 모습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런 모습에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책임지라고 안 하고 누구예요? 바로와 그 집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바로는 모르고 그런 건데
누이라고만 얘기만 듣고 지금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 수준이었다? 아니다. 수준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수준입니까? 아니었습니까? 아직 걸음마 하는 애기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죠? 자녀가 기어다니다가 중요한 거 다 깨버리면 그 어린아이한테 책임을 물립니까? 부모가 다 감당합니다. 조금 자라도 큰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막 쳐도 그 누가 다 감당합니까? 부모가 감당해요. 지금 오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결국 지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또한 그가 외형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되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좋은 예표로 지금 이 사건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복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복이다.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만, 아브라함이 복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안에 뭐 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인 것입니다. 이 교회 세상의 권력기관이나 세상에 내놓으라는 그런 모든 기관들 앞에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갈아엎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이든지 괜찮아요. 지금 예수만 우리 안에 있다면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가 안에 없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내가 목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고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을 많이 이루어서 많은 물질, 많은 지식, 많은 명예와 인기 관계없어요. 근데 예수만 있다면 잠시 흔들거리고 있어요. 뒤로 멈춰서 있어요. 자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갈 것이기 때문에 또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났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또 연약해서 난 때문에 그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때문에 또 일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나그네 또 온갖 못난 모습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대케 해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날 완성될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그 믿음, 그 구원을 누립니다. 아니, 그 아브라함 안에서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그 나라와 그 구원과 그 영광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름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의 나그네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거기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오늘 힘있게 만들고 소망 있게 만들고 오늘도 담대히 이 땅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이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위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기억하고 남은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 하늘나라에 완성된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